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복 5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은 지 날이나 되었고 전혀 삶의 소망이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살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자,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야말로 참 평범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위대한 사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는 핍박 가운데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장차 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도 요한의 그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육신하고 상관없이 장차 영원히 살 그 천국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기에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정말 이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이 강한 열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지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아덴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그다지 열매가 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바울이 참 답답했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따지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하게 되니까 참 바울이 답답한 그러한 사역을 했던 곳이 아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가 고린도에 오게 됐을 때는 참 마음이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다시 개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사기가 춘천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이 회당에 이 회당장인 이 그리스도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고, 이제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목회를 하게 됐냐면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을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는데, 어느 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아볼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잘 성장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얘기를 많이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게바파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파당이 생겨지고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근친상간, 음행, 우상숭배, 성도 간의 소송, 성만찬의 남용, 이런 교회에 말할 수 없이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애기같이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자상한 멘토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시기하고 다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꾸 유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다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자식이 때가 되면 잘 자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자라지 아니하면은 얘가 지식적으로나 얘가 육신적으로도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참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아이가 그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만도 못하게 키가 자라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붙들고 키가 자라게 해달라고 안숙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목을 빼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하고 병원에 가서 알아보는데 병원에도 뭐 무슨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애가 자라지를 않으니까. 예, 근데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하고 밝고. 그런데 이 키가 자라질 않는 거죠.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성장판의 문제가 이게 발견이 되고 그걸 치료받고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아빠보다도 훨씬 큰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막 이 자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얘가 지금 몇 센치 더 큰 거야? 막 그러면 저도 기쁜데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성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나는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또 세상 가운데 가면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육신적인 일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내가 하는 말, 행동이 더럽고 싸우고 방탕하는지, 내가 이런 육신적으로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이것은 가장 가까운 부인이 잘 알고 남편이 잘 알고 자녀들이 잘 알 거예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진짜 변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그냥 쳐다보지 말고 부부만 해요. 부부만. 참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는요,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정말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 정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니까요. 목사님도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한, 내가 가운은 안 입었지만 어쨌든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마귀짓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못해. 목사님이 집에 가서 마귀짓 한대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내 신앙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것은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교회는 병원과 같이, 교회는 학교와 같이, 교회는 가정과 같이, 교회는 성소와 같이 바로 배우고 치유받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나는 어느 만큼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때마다 내가 변화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만들어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고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랬어요. 이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함으로 이 성도를 자꾸 성장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또 말씀을 배우게 됐을 때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뇌마로 깨달음이 올 때 내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몸에 배서 계속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습관화되도록 훈련시키는 이 교육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신앙이 바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할례를. 그래서 이 할례를 강조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났으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천사라 누가 와서 얘기해도 듣지 마라.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요, 이 이단 사설이나 이 자꾸 있을 데 없는 이 다른 복음, 이 거짓된 그런 교리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들이 참 헤어나질 못하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그런 이 잘못된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하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또 보니까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또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일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잘 양육을 받아서 신앙이 잘 성장하는 성도를 보면 그게 제일 보람이고 그게 제일 저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될 만한데 될 듯 하다가 또 넘어지고 된 것 같으면 또 이게 아니고 이럴 때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끝까지 붙들어주고 성장할 때까지 울고 성장할 때까지 케어하면서 그 자식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이 목양은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아니고서는 다른 것은 절대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습니까? 한 번이라고 그러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한 장도 안 읽냐고. 아,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됐어요. 그럼 됐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제껴놓고 덮어놓고 신앙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양육 과정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 스스로 읽고 먹지 않으면 내 신앙의 성장은 없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같이 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은 죽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지금 성장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모방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냥 부모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모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정말 앞장서서 이끄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곧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침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이 영적 성장의 비결은 지도자의 이 지도,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목사님만큼 사랑하세요. 아멘이 시원찮네. 교회를 사랑하는 거 목사님만큼 사랑하세요. 네? 기도 생활하는 거 목사님만큼 기도 생활하세요. 네? 헌금 생활하는 거 목사님만큼 헌금하세요. 네?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거 목사님같이 성도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 나는 더 하는데요, 더 사랑하는데.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나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목사님만큼이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배우게 된 것은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멘토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게 되었고, 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배운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은 늦게 예수를 믿으셨고, 그 다음에 정말 늦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나 이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도들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부산 사투리에 열정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을 성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보다 성님이 또 계신가 보다 자꾸 그러거든요. 하나님 형님이 계신가 보다 자꾸 얘기해서 그렇게 열심히 들으려다가 은혜 받았거든. 근데 그 열정, 그리고 그 헌신,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한 이 뜨거운 그 비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목표가 뭐세요? 그러니까 순교래요, 순교. 예. 그러니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순교는 죽는 건데, 죽는다 그러면 다 모든 것 끝이에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지에서. 목사님, 안식년은 언제 하십니까? 천국 가서 한다. 그런 멘토가 앞에서 생명 걸고 주의를 하니까 제가 그것을 본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또 본받고 싶은 분이 계세요. 나는 늙으면은 이런 분 같이 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10일에, 이번 달 10일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이번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세 때 생신을 해드렸어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 37년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중국 선교사로 산동성에 가서 21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등포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20년 이상 거기서 사역하다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30년을 더 사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 모임 때 꼭 한국에서 그 방지일 목사님 초청해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를 시키면요, 진짜 간단 명료한 거예요. 너무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그냥 분명하게 아주 짧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짧게 하십니까? 짧게 해야 또 부르지 그런. 나이를 먹으면 너무 산 날이 길어가지고 오래 말한다는 거예요. 야, 100살에 이메일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휠체어 모시고 다니는 분이 그 교회의 은퇴 목사님입니다.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광신 목사님이 100살 되면 내가 은퇴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천상 모시고 다닐 것 같아. 나도 은퇴해가지고, 야, 그렇게 참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병원에 안 가시고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딱 천국 가신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꾸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은혜교회를 오늘날까지 정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내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리,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몸의 지체와의 교제를 통하여 성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로 짓는 게 아니죠. 많은 벽돌들이 서로 모여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다 서로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 아름답게 연락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성장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영적인 성도로 더 성장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어요. 혼자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참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멘토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나를 자꾸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청년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초신자예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나바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손을 잡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 바울의 손을 잡고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그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런 성장이 가능했지, 그냥 사도 바울 혼자 저절로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주 귀한,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서로 성도들 간의 비방이나 험담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유화적인 이 육신에 속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지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는 바나바처럼 끝까지 자기는 정말 녹아지고 바울이 위대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화평케 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같이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속 성장해서 모두가 다 정말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